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에게는 반드시 처리해야 할 해묵은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디안 족속을 정벌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미디안은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할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미디안은 어떤 민족이냐면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로아에게서 난 네 번째 아들로서 미디안 족속의 주류는 시나이 반도와 아라비아 반도의 접경 지역을 이동하는 유목민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가나안 족속과는 관련이 적었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라고 명하신 이유는 발람의 계획에 동참해서 이스라엘을 넘어뜨렸기 때문입니다. 미디안 백성은 모압 사람들과 결탁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다가 실패하자 발람의 계획대로 여인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해서 음행하고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방해한 미디안 사람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고자 하신 것이죠. 우리 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미디안 정벌을 명령하시고 이 전쟁이 끝난 후에 모세가 죽을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죽음이 가까운 노년의 모세에게 이 과업을 주신 것은 미디안 전쟁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 후반부에서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 바로 바알브롤 사건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 칼 한 번 쓰지 않고 24,000명이 죽은 이 사건은 모세 개인에게도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기에 하나님은 모세의 마지막 과업으로 이 명령을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많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했는데 마지막으로 씻을 수 없는 수치가 이 바알볼 사건이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전쟁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24,000명이 다 죽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겪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수치를 반드시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수치와 우리가 당한 그 어려움을 하나님은 반드시 풀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또한 우리의 부끄러운 이 과거를 청산하고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단호하게 끊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것들 또 우리에게 있었던 이 모든 죄들 이제는 다 끊어버리고 과거를 다 청산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각 지파별로
1000명씩 차출해서 12,000명의 정벌군을 조직하죠. 우리 5절 말씀 시작.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아멘. 하나님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가 60만 명이나 되었지만 12,000명만 뽑아서 전쟁에 나가게 하셨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정벌군의 제사장 비느하스가 성소의 기구와 신혼 나팔을 들고 참전한다는 것이었죠. 우리 6절 말씀 시작.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혼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아멘. 이것은 이 전쟁이 단순한 설력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을 심판하는 전쟁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전쟁을 간다 그러면 싸움에 나갈 자들 다 나와라. 그리고 완전히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라고 했겠지만 하나님은 각 지파별로 1000명씩만 뽑고 또 거기에다가 비느하스가 성소 기구를 가지고 신혼 나팔을 가지고 그 전쟁에 참여함을 통해서 이 전쟁이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임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군사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누구도 이길 수 없음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삶도 늘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늘 영적으로 전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늘 승리가 우리 앞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 앞에 문제가 있고 내 앞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을 때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가지고 하나님만 함께하면 그 모든 전쟁을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쳐서 크게 승리하였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 전쟁에서 부올의 아들 악한 선지자 발람도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시작.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모압 왕 발락과 동조해서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요청하고 발람의 계획에 따라 이스라엘을 유혹해 죄악에 빠지게 한 이 미디안의 죄는 결국 이렇게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원리가 이렇게 현실이 되었다라는 거죠. 발람의 고향은 부돌이라는 곳으로서 지금의 전쟁터인 모압 평지에서 무려 640km나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치르는 곳이 만약에 완도다. 그러면 지금 그 발람의 고향은 어디냐면 저 평양을 넘어서 저 위쪽에 북쪽에 있는 게 자기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발람이 죽었다라는 것은 발람이 이쪽에 지금 있었다라는 거죠. 발람이 저주 사건 이후에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거나 혹은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황상 발람은 미디안 진영에 머물면서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기 위해 모압에 협조하였고 여인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게 한 핵심 역할을 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발람은 한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욕심을 버리지 못해 악한 세력과 손을 잡았고 결국 비참하게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봤잖아요. 나아기가 말을 하는 것을 보았고요. 정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발람이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욕심에 끌리다 보니까 세상에서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의 가치를 인정해준다 해서 이 악한 사람과 결탁에 살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의 욕심이 파멸의 길로 우리 그것으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또 눈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 또 내가 나를 높여주는 이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악한 것과는 우리가 결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을 하게 되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욕심을 따르며 살게 되면 그 최후는 결국 비참한 결과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러므로 늘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 또 깨어 있다는 게요, 하루라도 안 하면 어떨 때는 무너질 때가 많아요. 우리가 쌓아 올리기는 어렵지만요, 무너지는 거는 하루아침에 우리의 개인적인 이 영적 훈련들이요, 다 허무하게 사라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근신하며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왜 매일 새벽을 이렇게 강조합니까? 우리가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잊어버려요. 우리가 얼마나 잘 잊어먹습니까? 어제 들은 말씀도 잊어버리고 어제 했던 일도 우리가 금방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내 마음 가운데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말씀 듣고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언제나 우리를 영적 그 전쟁에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성읍들과 촌락을 차지하지는 않고 다 불살랐으며 여자들과 아이들을 끌어오고 가축을 탈취해 이스라엘 진영으로 끌고 왔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시작.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와를 거짓말로 유혹한 뱀은 더 큰 벌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를 범해서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했지만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만든 자는 더 큰 처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헤아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성경의 시대처럼 무력으로 대적에게 보응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오염시키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한 입장을 가져야 하고 거룩한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수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은 미디안 전쟁의 대승으로 인해 과거의 수치를 씻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착실히 순종함으로 큰 승리를 얻었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지난날의 잘못된 우리의 과거를 믿음으로 청산하고 거룩한 승리를 향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지난날의 잘못과 상처들을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악한 자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는 이 미디안 족속들이 하나님 정벌의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렸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의해서 반드시 심판받게 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들, 우리를 유혹해서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 모든 것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심을 통하여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함께함을 통하여서 이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과거가 하나님
어려운 과거, 또 수치스러운 과거, 부족한 과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 이제는 믿음으로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또 전진하지 못하였던 것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 그 모든 것 뿌리치고 하나님 주의 이름을 가지고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하루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질병, 마음의 이 상처가 늘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이 모든 것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한 영혼 한 영혼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가 싸우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주님께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심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